할렐루야. 네, 오늘 제3차 엠마오 가는 길 두 번째 날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체포와 순환이 숨막히게 진행되던 바로 그날 성금요일 새벽 아침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체포되시고 안나스의 예비 신문을 거쳐 다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기 바로 직전까지의 모습이 오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는 내용보다는 베드로가 배신하는 내용이죠.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는 정반대로 나는 아니라 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됩니다.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가 이미 자신을 배반하실 것을 자세하게 예언하시고 오늘 그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우연이나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람들은 스스로의 의지로는 주님을 끝까지 쫓을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더욱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르도록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기도 했지만 로마 군대 대제사장 유대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다 잡으러 왔어요. 세상 권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요즘 말로 여러분 억가라고 합니다. 억가. 억지로 까내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죠. 메시아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자인지 모르니 이 사람들이 구원자 예수님을 까내리기 위해 잡으러 간 것이죠. 저마다 권세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두루 복음을 전파하시며 다니셨지만 그 결과가 결박당함이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어제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나사렛 예수 아니냐라고 수치를 줄 때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하면서 혈기의 칼을 집어넣자라는 적용을 하자 했습니다. 여러분 해보니 어떠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를 통해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변화를 통해 예수님을 알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어쩌면 대부분은 우리가 분명 말씀대로 믿고 적용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각종 고난으로 결박당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적용하면 사람들이 그것에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그게 뭐냐며 핀잔을 주고 네가 어디까지 한번 해나 보자 더 심하게 괴롭힐 때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사기치러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제일 마음 아플 때는 가족들에게 적용했을 때입니다. 말씀대로 적용해서 가족 구원을 이뤄보고자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은 냉담한 거죠. 그동안 살아온 너의 모습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랑 몇십 년을 살았는데 네가 조금 해봤자 뭐가 되겠냐는 것이죠. 하다 금방 멈추지 않겠냐 무시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해도 안 되나 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이 마음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이 마음을 굉장히 좋아해요.
해도 안 되나 보다. 난 안 되나 보다. 우리 집은 안 되나 보다. 이 마음을 파고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않게 하려는 작전인 거예요. 포기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계략인 것이죠. 혹 말씀대로 믿음대로 적용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예수님처럼 오히려 각종 고난으로 결박을 당하면 해도 안 되나 보다 라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가 보구나 하고 깨닫고 다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주님도 똑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교훈을 물었어요. 이 사람이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트집 잡아서 고소하려고 예수님께 교훈을 물은 것이죠. 그러자 주님이 그 의도를 다 아시고 대답하세요. 한 차례 결박을 당하셨지만 해도 안 되나 보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20절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든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아멘. 비밀로 가르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였던 성전에서 내가 진리를 선포했다는 것이죠. 어떤 불법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으니 내 말을 들은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자 22절에 곁에 섰던 한 아랫사람이,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손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때렸어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결박당한 이후에 두 번째 실패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구원을 위해서죠. 특별히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고 결국에는 그들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을 모르고 나를 결박하고 그것을 넘어서 나를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으로 나를 치는 것이죠. 때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사실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적용한 것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한 번 적용한 것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 큰 꿈입니다. 해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의 사람들에게 당연히 말씀을 전하니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은 내가 하는 그 적용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주님은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죠. 결박당하는 사건, 나를 때리는 그 사건을 통해, 또 실패하는 그 사건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결박당하는 고난이 오더라도, 누군가 나를 때리고 치는 고난이 오더라도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다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일로 새롭게 하실,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서 반드시 적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이 오더라도 끝까지 말씀 공동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포기하기 시작하면 공동체에 속해가는 것을 가장 먼저 포기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반대가 돼야 돼요. 고난이 오면 오히려 더 말씀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좋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의 귀를 막을 때가 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말씀 공동체 안에 더 속해야 되죠. 말씀이 들리는 장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홀로 묵상할 때 들리지 않는다면 더 속회 공동체 안에 속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회에서 해주는 말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속회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말로 치고 행동으로 때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쁨으로만 전할 수 없어요. 바울이 예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나에게는 기쁨이다 말한 것처럼 예수를 전할 때는, 복음을 전할 때는 분명한 고난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예수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 기쁨으로 알고 고난 당할 때, 내 마음이 어려울 때 더 공동체 안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받은 말씀을 붙들고 그가 구원받도록 애통한 마음으로 더 기도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니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동안 문 밖에서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너도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너 예수의 제자 아니야? 추궁해요. 말고의 친척이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너 그때 거기 있었잖아.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니라. 예수님이 어제 내가 그니라 말씀하셨던 것과는 정반대죠. 나는 아니라. 3번 부인합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울게 돼요. 25절에서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괜히 따라갔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문 밖에 서 있을 걸. 그 요한이 괜히 그 대제사장 집안들로 불러가지고 거기까지 왜 괜히 들어가가지고 내가 예수의 제자인 걸 걸리는가 하고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선하신 계획이에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 학습을 하기 전에 저녁 시간에 친구들이 저녁 먹지 말고 PC방 가가지고 게임 딱 한 판만 하자는 거예요. 당시에는 지금보다 학생 지도가 엄격했기 때문에 야간 자율 전에 그 저녁 시간에 교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됐어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시에 되게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친구들이 많이 꼬셨는데 제가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날은 왠지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저에게 꼬시기를 단 한 번도 선생님에게 걸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속아서 담을 넘어 PC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PC방 의자에 앉자마자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날 정말 그때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매질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먼지 나도 맞았습니다, 진짜. 그런데 여러분, 걸리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걸리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일평생 바람 피워도 한 번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 바람을 피워도 첫 번째 딱 걸리는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 재수가 없다고 그러지만 아닙니다. 걸리는 게 축복이에요.
일평생 바람 피워도 안 걸린 사람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이상하게도 신호 위반을 맨날 해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일평생 딱 한 번 했는데 경찰한테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축복이라니까요. 만약 걸리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더 치밀하게 바람 피워야지, 더 치밀하게 불법을 저질러야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죄짓지 않도록 가만두지 않으시는구나. 나 죄짓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회개하고 그 일을 당장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도 너 예수의 제자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닭이 울리자 거기서 울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옆사람 보면서 얘기할까요? 옆사람 보세요. 자, 하나님께 걸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딱 걸려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비난하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 예수의 수제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것도 3번씩이나. 우리는 비난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상황에 처했다 그러면 지금 내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데 너 예수의 제자 맞아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난 떳떳해. 예수의 제자. 난 죽을 수 있어. 자랑스러워. 그래 나다 하고 용기 있게 나설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짜로 해외여행 시켜준다 그러는데 난 주일 성수해야 된다니까 안 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월급이 1,000만 원이라는데 대신 평일에 쉬고 주말 근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포기할 수 있어요. 돈 많고 집안 좋고 착하고 얼굴까지 예쁘고 잘생겼는데 예수는 안 믿는데요. 이 사람과 예수 안 믿으니 절대 결혼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돈을 싸들고 온다고 해도 여러분 안 갈 수 있습니까?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의 심정을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이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으니 포기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런 상황에 처하면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담대하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마치 지금 내가 믿음의 용사로 모든 걸 다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처럼 객기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베드로와 똑같겠지. 더 연약한 사람이지. 그러니 내가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자존심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지. 라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나를 결박하는 직장 상사,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의 연약함, 베드로처럼 믿음의 씨름이 있는 가운데 나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일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어떤 사람도 나의 연약함 고백하기 싫습니다. 내 자존심을 두 손에 꽉 잡고 있으니 예수님의 손을 잡을 방법이 없는 거죠. 내 두 손에 잡고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예수의 길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25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주님, 말씀을 적용해도 내 힘으로 적용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이 주님 내 입술에서 맴돌지만 여전히 베드로처럼 나는 아니라 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 연약함을 고백하기 싫어서 꽉 잡고 있는 자존심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 이제는 우리의 두 손으로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 두 손 잡고 하나님이 걸으셨던,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적용해도 아버지 내 힘으로만 하려고 했던 아버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들고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을 붙들고 예수님의 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이 내 입술과 내 머리에 맴돌지만 여전히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기 싫어서 나는 아니요 라고 말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구속사의 마음으로 구속사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제는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정말 꽉 잡고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버지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찬양하는 믿음의 가운데 하나님 승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